6절에 온 땅 어느 성읍에든지 거하는 레위인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에만 사는 게 아니고 특정한 장소만 사는 게 아니고 모든 성읍에 두루두루 퍼져 있잖아요. 두루두루 퍼져 있습니다. 도피성 6개가 있고 전국에 도피성 6개가 있고 그 다음에 전국에 48개의 일반 성전이 있어요. 일반 그 성읍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완전히 전국에 이렇게 고루 분포되어 있죠. 그래서 이들이 주로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이냐면은 종교적인 일과 종교적인 교육을 주로 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는 성전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있을 회당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종교적인 일과 그리고 교육 이 두 가지는 항상 이들이 했었다. 두 가지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결국은 이런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와 교육 이 두 가지를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 이르면 이게 뭐냐면 그 지방에 있는 자들 중에 지방인들 중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간절한 소원이냐면요.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온 땅 어느 성읍에든지 거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 거한 곳을 떠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이르면 어디 이른다 그랬죠? 여호와의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방에 퍼져 있는 이런 그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정말 간절한 소원, 이 간절한 소원의 그 비율도 이제 있겠죠. 그런데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소원하여서 병약해진다 이런 표현이 할 정도로 강력한 소원인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오게 합니다. 오게. 그것은 어느 뜻이냐 그러면 공평한 거죠. 지방에 있으면 영원히 지방이고 예루살렘에 있으면 영원히 예루살렘이다. 그것은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는 건데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공평한 거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있는 애들의 독점을 막는 거예요. 독점을 막는 거.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우리 아내가 경찰이다 보니까 좀 아는데 저기 이제 우리 아내 계급으로 저희 아내가 계급이 경적인데 저기 시골 가면 서장도 돼요. 시골로 들어가면 서장도 될 수 있는 계급인데 아무도 안 가요. 서장이고 뭐 아무도 필요 없어요. 뭐가 좋은 겁니까? 서울이 좋은 거예요. 서울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러는데 지금도 지방에보다는 서울이 좋은데 그럼 다른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서 좀 제사를 지내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냥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이 있을 때는 또 어떤 규율이 있겠죠. 누가 빠져나가면은 또 들어올 수 있는 규율이 있겠죠. 그럴 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예루살렘에 오도록 그렇게 딱 제도를 했습니다. 7절에 보면요. 여호와 앞에선 그 형제 모든 레위인과 일반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러니까 일반이 뭡니까? 보편적으로 다른 레위인과 똑같이 그렇게 여호와를 섬길 수 있나니. 8절 그 사람의 음식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여기서 보면 뭡니까? 음식이 뭐예요? 월급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응당 받을.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한 것을 받아서 은혜에 의해서 받는다 이런 개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들은 사역자로서 당연히 받는 것이야. 응당. 그래서 다른 것들 중에서 응식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응식. 왜? 자꾸 은혜로 또는 기부금으로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혹시라도 가질까봐 응식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 똑같이 해라. 지방에 있는 애나 예루살렘에 있는 애나 똑같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공평한 거잖아요. 그렇죠? 공평한 거예요. 일을 제공해주고 공평한 건데 그 다음에 이것은 평등사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7절에 8절에 음식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 다음에 상속산업을 판 돈은 이 외에 그에게 속할 것이니라.
상속된 거 있잖아요. 상속된 거. 그러니까 뭡니까? 그 이스라엘 그 레위 지파 이 사람들은 지분은 없어요. 지분은 없는데 뭘 있냐? 각 지파 안에 들어가서 사는 집 있죠. 그 집은 자기 거예요. 그 집은 자기가 돈 있으면은 쉽게 말하면 산 거고 없으면 우리로 말하면 월세나 전세를 했겠죠. 그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그들이 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들이 사는 집을 처분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 또 레위인이라 그래도 자기 아버지부터 물려받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이나 부동산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은 당연히 그 레위인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도네이션의 개념이 아니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만약에 정대훈 목사가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한 100억의 땅이 있어요. 100억에. 그러면 삼성제일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이 100억의 땅이 있으니까 보편적으로는 한 돈을 막 얼마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확 잘라서 50%는 드려도 우리 목사님 살고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지 않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유재산들을 놔두고 그 받은 월급은 정확하게 줘라 말이에요. 왜? 응식이니까 응식. 도네이션이 아니고 기부금이 아니고 자비로운 금액이 아니고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마땅히 받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가 사적 재산이 얼마가 있건 상관없이 그 사역을 하면서 받을 돈을 똑같이 일반으로 해서 줘라.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뭡니까? 그 자비에 대한 받는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옵니다. 공평하되 평등하지는 않잖아요. 누가 막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의 돈을 조금만 줘서 그 조그만 그 돈을 가난한 레위인에게 더 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월급은 똑같이 주라. 이런 거 참 이게 신명기서에도 나올 만한 이런 좋은 내용이 왜 이렇게 사회주의에서 잘 진행이 안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이미 수천 년, 6천 년 전에도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9절 가증한 것이거든요. 가증한 것.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이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고 10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게 뭐냐면은 몰렉 종교입니다. 몰렉 종교는 처음에는 그 왜 여러분들 가끔 그 인디언들 토속인들 보면은 불 만들어 놓고 막 거기 뛰어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가운데로 지나다니고 그런 거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아이를 태우는 쪽으로 발전해요. 그게. 그래서 이 가증한 것이다. 그런 가증한 것이고 그 다음에 복술자 있거든요. 복술자는 제비를 뽑다라는 뜻이에요. 제비를 뽑다. 복술자는 제비를 뽑아서 점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길흉을 말하는 자는 구름이나 징조를 관측해서 때를 살피는 자를 길흉을 말하는 자입니다. 길흉, 구름이나 징조를 살펴서 가리키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요술하는 자는 마술을 부려서 사람을 현혹시키는 자입니다. 요술하는 자는 마술을 부려서 현혹시키는 자. 무당은 여러분 잘 아실 것이고 그 다음에 11절에 진언하는 자는 뭡니까? 주술을 외워서요. 그 목적을 사람들을 마법을 시키는 것을 주술을 외운다. 주술을 외워서 사람을 마법을 시켜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을 마법을 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접하는 자는 죽은 사람의 영을 받아서 죽은 사람의 영을 부려서 그에게 뭘 물어보는 자. 그걸 신접하는 자. 죽은 사람의 영을 부려서 물어보는 자. 박수는 남자보다 라는 뜻이고 초혼자는 죽은 자를 부르는 건 똑같은데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자가
초혼자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다 익숙하죠. 우리 조상들이 다 했으니까. 뭡니까? 아주 가증히 여깁니다. 여기 12절에 보면요,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뭐냐면 표면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가 심어 넣기 위해서 내쫓는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는. 근데 내면적으로 보면 뭡니까 그게? 그들은 이런 가증한 우상을 섬겨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없다 그래도 이미 그들은 뭐예요? 진멸의 대상이었어요. 진멸의 대상.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는 거더라. 요즘에 보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에 접어들었으니까 모든 문화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게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안 그래요. 문화에도 등급이 있고 서열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문화에도 등급이 있고 서열이 있다. 제일 좋은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제일 좋은 문화를 서양 문화라고 해요. 서양 문화. 동양 문화나 아프리카 문화, 옛날에 남미의 전통 문화, 이런 것들은 다 후진 문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 그래도 오직 서양 문화만 베이스가 기독교니까.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모든 문화에는 그 사상적 배경에는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가 있다. 그래서 서양 문화를 최고로 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보면은 역시 돌아다니다 보면은 서양인들의 변화가 가장 그래도 그들의 속의 마음은 모르겠어요. 그들의 속의 마음은 동양인들에 대한 무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느낌이냐면 가장 합리적이다. 저들이 행하는 행위가 가장 합리적이고 점점 동양이나 아프리카 이쪽 오면은 남미나 이쪽 오잖아요. 도대체 저 녀석이 나를 뭘 속여먹을까 이런 걱정이 들어요. 내 코백할 것 같은 느낌. 근데 서양인들은 속일 것 같지는 않아요. 속으로 나를 무시할 것 같긴 한데 속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느낌의 차이는 분명히 좀 있어요. 그런데 어디 갑니까? 필리핀이나 어디 인도 가면은 이거 100원짜리인데 1000원 부르지 않나?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뭔가 속이고 있는 느낌.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문화를 동일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문화 뒤에는 종교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어때요? 이미 어때요? 이 사악한 종교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문화나 살아가는 방식이 아주 진멸받아 마땅할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아주 그냥 너무나 하나님 보기에 가증스럽고, 가증스럽다는 단어가 뭐냐면 토해버리고 싶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문화를 갖고 있고 그런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단지 이스라엘 사람이 가서 진멸시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끔 말하면은 야,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그 민족의 뿌리까지 다 흔들어버리는 게 잔인한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나라에 옛날에 누구라 할까? 연쇄살인범들 있잖아요. 연쇄살인범들은 다 찬 동네라고 보면 돼요. 다 찬 동네. 그 전체가 전부 다 연쇄살인범들로 가득가득 찬 동네. 다 쓸어버려도 하나도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못할 그러한 동네. 지금은 21세기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사회가 혼탁한데 이 당시에는 법치가 뭐가 있으면 도덕이 뭐가 있나요? 전부 다 우상숭배, 전부 다 그냥 식인종들을 더글더글거려요. 식인종들. 연쇄살인범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표현을 보면은 토속 민족 같고 순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정말 악으로 가득 차 있는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제거해 버립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그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 즉시 어때요? 용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공평한 하신 하나님입니까? 그들이 회개하는 순간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뭐예요? 그 누구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죽음이 바로 목끝까지 와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요. 그 중에 회개하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 뿐이에요. 여리고성에서도 거의 다 죽었잖아요. 거의 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겁니다.
우리의 인격 자체가 진멸당할 만한 인격으로 되어 있다. 진멸당할 만한 인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당 우리는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게 누구예요 지금? 이게 가나안 땅의 토속 종교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를 편애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애하고 이방인들을 좀 더 미워하고 그러지 않아요. 누구든지 자기 죄를 하나님께 회개한 자는 누구라도 하나님 다 사랑하십니다. 역으로 누구라도 가증이 여길 죄를 지면은 누구라도 쫓아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점령해가지고 다 쫓아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가증한 일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쫓아냈던 그 가나안의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제 또 공격을 해요. 또 공격을 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편애하지 않는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면은 이미 쫓아버렸고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다시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괴롭혀요. 그래서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든지 죄를 지면 용서해 주시지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누구든지 죄를 지면 똑같이 처벌합니다. 똑같이. 그가 그리스도인이 좀 봐주고 그러지 않아요. 똑같이 처벌하셔요. 자, 그 다음에 13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여기서 완전하라는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달아라 이 뜻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목표점이 그리스도가 되라 이 말입니다. 목표점.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어쩔 수 없지. 그건 제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자기를 위해서는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자기를 위해서는 아유 내가 인간이라서 그래 이런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이 죄 짓는 걸 합당화시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스님들 이렇게 대화하는 걸 좀 들었어요. 근데 그 어디 불교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 지금 아마 조계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일 거예요. 제가 직책을 잘 모르겠는데 제일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조계사가 아니에요. 하여튼 PD 수첩에 나온 이번에 스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첫 번째 학력이죠. 서울대를 안 나왔는데 서울대를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 젊은 나이에 서울대학교에서 같이 어깨동무하고 사진도 찍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놈이 이게 싹스가 놀러라는 사람인데 서울대도 안 나왔는데 서울대 나왔다. 그 다음에 얘가 있어요. 얘.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님이 얘가 있으면 안 되는데 숨기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인가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 세 가지 두 가지인데 스님이 숨기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학력위조가 있어요. 하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1번 학력위조, 2번 아이가 있어요. 어느 게 더 치명적인 죄입니까? 이 스님에게 1번, 2번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1번 아니 2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2번이 좀 더 치명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대담하는 그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회자랑 그 뉴스에서 이야기인데 2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감동받았어요. 젊었을 때 출가해서 그 못 이기는 성욕에 의해서 정욕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 스님이 그래도 상당히 내 설교를 좀 들었나 보다. 근데 첫 번째, 이건 의도적으로 속이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속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훨씬 나쁩니다. 맞아요, 여러분. 죄는요, 의도성을 갖고 있는 게 훨씬 센 거고요. 유혹의 정욕에 또는 두려움의 공포에 못 이겨서 쓰러진 것은 덜 센 거예요.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2번이 훨씬 나쁜 놈인 것 같지만 멘탈은요 1번이 나쁜 놈입니다. 왜? 1번을 속이기로 작정했으니까. 아니 젊은 청춘이 젊은 몸을 갖고 있는 자가 그가 아무리 스님일지라도 정욕은 일어나는 것은 자연적인 거 아닌가요? 그건? 머리 깎아버리면 그런 정욕이 안 일어나나?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오죽 그랬겠냐. 근데 나한테는 나는 그리스도 앞에 완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는 어때요? 그럴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자 그럴 수 있느냐?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 그래 놓고 나서 자기한테는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완전히 뭐 얼마나 좋은 긍정적 사고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어때요? 그럴 수 있다. 그는 인간이다. 인간은 다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인간은 나약한 존재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자기에게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나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무슨 내가 인간이.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친구들 목사님들이나 후배 목사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는 인간이라 하지 마라. 그런 말 하고 목사도 인간이지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그런 말을 하면 하지 마. 벌써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작하게 되면 어때요? 죄는 다 짓고 싶다 이거예요. 지는데 별 볼 일 없다. 나중에 들통나면 야 나도 인간이잖아. 이렇게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자기는 정말 절대로 죄 짓지 않으려고 마음 먹고 또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주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내 친구 한 목사 한 명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는 죄질 수 없다. 가짜가 목사니까 죄진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진짜 자기가 목회자 의식 가지고 있으면 죄질 수가 없어요. 죄를 어떻게 집니까? 맨날 하는 말이 죄 짓지 말라고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사님 죄를 지면 우리 마음에도 어때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을 그냥 들고 일어나서 내 이럴 줄 알았다. 막 다 뒤집어라 따라.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데 저는 정말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들이 가증스러워요. 자기가 죄를 지어서 자기 스스로 변화, 죄를 발견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까디짓거나 둘 다 그냥 얼마나 똑같아요. 가증스러운 모습. 여러분 이러한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기한테는 엄격하게 하되 다른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복수하는 자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니라. 아까도 말씀했지만 네가 쫓아낼 그들은 어떤 거예요? 극률하게 여길 필요가 전혀 없는 민족들이에요. 극률하게 여길 필요가 전혀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우리가 배웠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보니까 아직 가나안의 백성들이 그 죄가 만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꽉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애굽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죄가 꽉 차서 이제 목구멍까지 죄가 꽉 찼기 때문에 그때야 비로소 싹 쓸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편애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일 때는 너희들은 선택받지 않고 이방 민족이니까 아무렇게나 죽여 이거 아니에요. 그들은 스스로를 보면은 어때요? 멸망당에 마땅할 종교와 교육과 윤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정확하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에게 있는 이 우상 숭배와 같은 내용들이 있다 그래요. 그건 흔적도 없이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흔적도 없이 다 없애야 되고요. 그리고 주변에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자들한테는 강력하게 그런 죽을 일들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그것은 네가 스스로 지옥으로 가고 있는 행위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주변에 있는 자는 어디 친척집 갔는데 딱 들어갔는데 그냥 가니까 부적이 딱 문 앞에 붙어 있어요. 강력하게 뜯어내버리세요. 강력하게. 예의 차리고 뭐 있어요? 지금 좀 뭡니까? 부적은 뭐예요? 부적은 마귀를 초청하는 초청장이에요. 우리 집에 마귀가 좀 들어오시라고. 다 뜯어내버리고. 제가 알고 있는 성도 한 명은 여자분이
무속을 엄청 좋아해요. 무속 신앙이 엄청 강해. 엄청 강해가지고 어느 날부터 이 남자가 기분도 안 좋고 찝찝하고 그게 벌써 몇 개월이나 그렇게 됐다는 게 그렇게 됐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베개 안에 부조가 식칼이 들어있는 거야. 부조 베개 안에.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러냐더니 점쟁이가 이걸 넣어야 당신의 바람기가 빠진다 했다는 거야. 이걸 넣어놔야 당신의 바람기가 빠진다. 정명이가 뚝뚝 떨어지죠. 만약에 아내가 그래봐요. 응? 와, 지갑을 막 보니 돈 속에 뭐가 있어 보니까 속에 이렇게 꼭 아내가 부적을 넣어놨어요. 또 지갑 속에다가 속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요, 만약에 그런 거 있으면 그들에게 어때요? 이것이 얼마나 가증한 일이고 다 찢어버리세요. 다 찢어버려. 제 친구 아버지가 부적 쓰는 분이었어요. 중학교 때 친구 아버지가. 그분은 저기 뭡니까? 그래도 부적 쓰는데 아주 정직하신 분이었죠. 그러니까 항상 부적 쓸 때 밤 12시에 일어났어요. 그것도 그 뭡니까? 닭피로. 그리고 여러분 마귀를 부르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아주 강력하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용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조금이라도 우상 숭배 어떤 형태가 여러분 모습에 있다. 새벽기도까지 오신 분들이 덜 하겠지만 그러면은 철저하게 여러분 다 발굴해서 없애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진멸할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우상 숭배야말로 한 민족을 멸절의 길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결코 우리의 삶에, 우리 일가 친척의 삶에 우상 숭배가 깃들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 이상미 권사님 귀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가게 해달라는 제목으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여 그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기쁨과 감사함의 마음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의 가장 드러나는 표현은 감사함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고 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